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1페이지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지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조건 없는 환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올여름 여름 휴가들 다들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청년부와 청소년 수련회 장소였던 가평 우리 마을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참 휴가 보내기가 참 좋은 장소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그 강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숙소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가족들과 조용히 지내기 참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이 세 가지 가치의 슬로건을 보았는데 그것이 참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치의 슬로건이었냐면 첫째는 꿈이었고요. 꿈. 두 번째는 연합. 그리고 셋째는 바로 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환대를 통해 몸과 영혼의 쉼과 회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뜻밖의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환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이 세 가지 가치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환대를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를 경험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환대를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환대, 그분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환대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환대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 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주위에서 간혹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그 재산을 형제들이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서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몫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을 나눠 달라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따라서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게 될 재산을 미리 나눠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더 이상 제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아버지 아무것도 관여하지 마시고 이제 제 인생은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러한 모습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임무를, 청지기와 같은 그 임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살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더 이상 아버지는 제 삶에 어떤 것도 관여하지 말라고 했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자신이 주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주말에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가치대로 또는 내 욕망과 내 뜻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모아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절제합니다. 주색에 빠져서 그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탕진해 버렸던 것이에요. 또 15절 말씀에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과 같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푸어 주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궁핍한 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의 삶은 너무나도 궁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들은 동상 중앙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을 소리를 듣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자 그는 하나님께
알몸을 드러내기가 무서워서 제가 하나님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즉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둘째, 이뿐만이 아닙니다. 둘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요, 자신의 죄악을 서로에게 떠넘겨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몸임을 알고 수치심을 느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하시자 서로에게 자신들의 죄와 그 책임을 떠넘겨 버렸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그 관계도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싶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그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받아주기보다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며 서로의 그 관계가 깨어진 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에, 깨어져 있을 때에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멀어져 있을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죠? 우리의 가족들을 정말 그 사랑으로 온전히 대하지 못해요. 아내의 말을 듣고 한마디의 그 말을 그냥 듣고 보낼 수 있는데도 그 말을 듣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조금 저한테 이렇게 뭐라 하면 더 이렇게 제가 막 뭐라 하는 그런 것도 툭툭거리게 되고요. 집안일을 감당하면서 즐겁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혹은 남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모습 속에서 감당하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환대를 경험하고 맛보지 못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에 너무나도 궁핍하고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 살아갔던 것은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극진히 환대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았어요. 그러자 그 종은 첫째 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당신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아들은 노하여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끼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일까요?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고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이 첫째 아들을 행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행한 것들을 일일이 그 목록들을 제시하면서 왜 자신에게는 여태껏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않았냐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섬겼고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 신앙하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적어도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지도 몰라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혹은 하나님께 더 많은 세속적인 그 복,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 많은 물질적인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신앙하기도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행한 만큼 하나님도 내게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그 자기의와 자기 공로로 똘똘 뭉쳐져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행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을 내는 것.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떠한 증상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자기의와 자기 공로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 그 기준 안에서 정죄하고 판단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어떠한 증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아들과 같이 비교의식과 열등감, 그리고 우월감, 그 낭만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하면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또 못하게 되면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 자기의 가운데, 자기 공로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 설거지를 하다가요, 갑자기 내가 더 설거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갑자기 설거지하지 않고 앉아있는 아내에게 핀잔을 주면서 버럭 화를 내게 돼요. 네. 제 안에 갑자기 그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잘해주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축복해주고요,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하는 그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아들한테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비교하고, 그 열등감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와 자기 공로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서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첫째 아들과 같이 자기의, 자기 공로로 그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았지만 잘못된 동기로 아버지를 섬겼으며 아버지와의 그 인격적인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버지는 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해주고 있습니까?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를 어떻게 대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이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직 멀리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둘째 아들은 제멋대로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기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다라는 것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고 그를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요,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며 그에게 큰 환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러한 환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토록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해주고 극진히 대접해 주었던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 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용납해 주었고,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조건 없는 환대를 그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며 제갈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의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지금도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환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조건 없는 환대를 받았지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몇 가지의 그 대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대가들을 치러야 했습니까? 먼저는 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아버지는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조롱, 미련하고 약한 자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말들을 들어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모두 탕진해버린 그 재산을 대가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만 그 둘째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들, 아니 이보다 훨씬 그 대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막대한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던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환대를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그 주홍 같은 죄악들이 사해지고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신, 아니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그 명령대로 행했지만 아버지를 조건적으로 섬겼던 것처럼 정말 우리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며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환대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그 환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제 갈 길로 갔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요. 우리의 주홍 같은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건 없는 환대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환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환대를 저희들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와 공로대로 신앙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무한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환대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